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새로운 달 9월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삶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올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믿음, 차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옛날과 비교해서 차별이라는 것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미국도 여전히 인종차별의 현상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또는 말과 행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남에 대한 차별적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왕따 현상이라든지 갑질 문화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현상들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이라는 것과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는 차별해야 되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남녀는 분명히 달라요. 생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다를 뿐이지 그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차이는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은연중에 저희가 어렸을 때 듣던 말이 오늘도 보면 옛적에 보면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 못됐어 이런 말이 저희 때도 들었는데 은연중에 나이 먹은 이제 저희들 세대 또 윗세대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또 아랫세대에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차이일 뿐이죠. 뭐 부자와 가난한 것도 차이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차별해서는 되지 않겠죠.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 그런 건 모든 차별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런 차별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2절 3절에서 예를 들고 있어요. 만일 회당에 이런 두 경우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는 누구를 눈여겨보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친교를 나누는 다용도로 쓰는 곳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옛적의 유대인들의 회당은 곧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의미죠. 옛적에도 그 차별에 대한 문화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와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어디에 더 눈을 눈여겨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잘 입은 부자에게 가서 여기 당신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와서 앉아 있든지, 이게 뭐예요? 아주 조롱하는 말이죠.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현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눈여겨보고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이 차별이 우리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차별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는 그 사람의 관심이죠. 그래서 부자나 옷 잘 입은 사람에게 더 시선이 끌려가는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 시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4절을 보시면요, 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차별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서도 악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은연중에 마음으로나 태도를 통해서도 업신여기는 현상들. 그리고 그 다음 6절 아랫부분에 보면 억압하며 그랬죠. 이건 더 아주 고통을 주는 행위죠. 그리고 5번째로 7절을 보시면은 비방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5가지 구체적인 사례, 너희들의 시선을 돌아봐라, 또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업신여기는 일은 없는가, 억압하는 일이나 비방하는 것은 없는가. 은연중에 나타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오늘 성경은 아주 꼼꼼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 이 예를 한번 우리 입장에서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가 거의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른 나의 지정석인지 혹시나 고정석은 아닌지.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 앉던 자리를 보면 여러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금방 알아보라고 그렇게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자리에 익숙해서 그럴 수 있지만, 혹시 낯선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 여러분의 그 앉던 자리에 앉게 되면 마음이 좀 언짢아지지는 않았나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늘 앉던 자리에 앉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거기 낯선 분이 와서 앉으니까요, 좀 짜증을 내면서 와서 비켜주세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익숙했던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거기 집착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에 앉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 자리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빈 자리는 취약한 지역이라고요. 거기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익숙한 자리 한 자리 플러스 좀 이렇게 취약한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좀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 고정석 포함 한 4-5군데를 좀 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순회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리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지만 내 기득권을 혹시 나는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그것이 내게는 차별의 요인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니 그럼 하나님도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가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자 된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가난한 자를 오히려 믿음이 부요케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따금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을 이기고 잘 돼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돼서 살아가는 지금보다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자기 믿음이 더 좋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넉넉할 때보다 살만할 때보다는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더 진실되고 더 부요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마음을 써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겠죠. 과연 나는 살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마음이 가난하여 이런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분들은 자기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마음은 하나님께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요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할 때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문화는요, 모든 게 차별하는 문화였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알죠?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별의 문화가 있던 시대에 교회는요, 이렇게 옆에 여자 옆에 같이 마주도 못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배당 형태 중에 김제 금산교회라는 예배당이 참 특이한 예배당입니다. 거기는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한 교회예요. 건물 자체를 기역자로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남녀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두 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모서리 지점에다가 강대상을 놓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죠. 이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는 칸, 그리고 이쪽 꺾어진 이쪽 왼쪽 편은 여자들이 앉는 칸. 그러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김제 금산교회는요, 그 당시 문화를 아주 소중히 여긴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문화를 어기고 함께 예배드렸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 당시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역자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예배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정부하고 다투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지혜롭게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5년 미국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주라고 하는 큰 고을에다가 거기에 거점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곳이 전주 서문교회입니다. 그쪽 지역 잘 아시는 분 알겠지만 거기 서문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일원에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는 말을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주에서 정읍 방면으로 늘 선교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갈 때마다 그 중간에 요 김제 금산에 머물러서 거기 마방이 있어서 말도 맡겨놓고 하루를 쉬어가면서 그렇게 오고 가면서 묵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마방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조덕삼 씨예요. 그 옆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방을 청소하고 관리하던 그 집 머슴이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테이트 선교사와 이 조덕삼이 대화 중에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하다 보니까 감동이 돼서요, 마침내 이 전라도 양반 갑부인 이 조덕삼 씨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과 그리고 이 머슴인 이자익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집사 직분을 받고요, 얼마 후에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투표 결과가 이 조덕삼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요, 머슴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당시 서울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서울 안에도 보면 양반들과 백정, 갑바치, 그 가죽 다루는 갑바치 이런 분들이 어울려 교회를 이루다가 그 안에서도요, 이 백정 출신이 먼저 장로되고 갑바치 출신이 장로되고 하다가 그 교회가 양반들이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양반교회를 새로 개척한 거예요. 교회가 파산이 된 거예요. 어쩌면은 그 당시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차별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금산교회에서는요, 이 조덕삼 씨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아름답게 그 교회 모든 것이 운영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 조덕삼 씨도 늦게 그 다음에 바로 장로가 되고, 장로된 다음에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김제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자기보다도 15살이나 아래이고 또 자기는 전라도 양반인데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의 머슴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보다도 다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오히려 잘 섬기면서 먼저 장로로 인정해주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더군다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이런 일을 이 김제 금산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두 가문에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옛날에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주일대사까지 지냈던 조세형 장로가 이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집안을 이루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저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이런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보시면요,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는 심판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날 내가 살아오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긍휼 없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심판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기준은 내가 긍휼을 얼마나 베풀었느냐로 심판하시겠다. 그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는 것. 여기 8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서부터 주신 말씀인데,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차별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차별 없는 믿음, 오늘 제목처럼 차별 없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심판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차별 없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은연중에 이런 남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시 박해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잘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복음서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이죠.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차별 없는 믿음,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즉 믿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차별의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믿음. 즉 믿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근데 왜 차별하는가? 차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차별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야고보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언행 속에서 관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게 내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나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죄라고 엄히 말하시는 이 차별의 요소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 안에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의 문화가 잔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로부터 사회의 이런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어린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이 차별의 문화, 그 문화 속에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차별의 문화가 점점 다 사라짐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의 차별의 문화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참된 믿음으로써 이런 차별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 플러스 이웃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그런 모든 믿음의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일상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긴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내 안에 또 이러한 것들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만져주시고 더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